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저희들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직도 연약한 육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저희들을 늘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또한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이뤄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전도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3주 후면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번에 새로운 영혼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를 위해 준비한 저희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준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더욱 말씀대로 저희가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예레미야 24장입니다. (1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4장 1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온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로 내게 보이셨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포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지옥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좋은 무화과 광주리가 있고 나쁜 무화과 광주리가 있다. 그래서 아주 극상품의 최고 상품의 좋은 무화과가 있고 악한 무화과가 있다. 또 저희 교회에는 무화과 나무가 큰 게 두 나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 달 전부터 이제 무화과를 보는데 한 달 전부터 열매가 맺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의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화과가 열매를 맺으면 여름이 다가온 줄을 알라. 그래서 여름이 지나면서 무화과가 맺히거든요. 근데 아직 여름이 안 왔는데 왜 무화과가 맺히지?
그래서 이제 혼자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좀 이거저거 정리해 보면서 아주 어떤 영적인 의미를 제가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한테 여름이 지나서 무화과가 맺히는데 봄인데 왜 맺혔냐, 그러니까는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대부분이 어떤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지구온난화. 네. 요즘 날씨가 너무 생각보다 더위가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다 그 날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습니다. 예. 자, 여기에 보면, 먼저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시는 것과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식하고 그래도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남유다 제국에 쳐들어올 때입니다. 그러니까 BC 606년, BC 586년 그 즈음이죠. 그럴 때 이 유다 왕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되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분은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 그때 이제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야말로 이제 미래가 이제 꽉 막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그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안 잡혀갔으니까 어떤 거예요? 훨씬 낫죠. 여러분은 전쟁이 났는데 적국하고 싸우면서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면 남고 싶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싶어요? 물론 다 포로로 잡혀간다 생각도 못할 겁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났어요. 근데 여러분 아오지 탄광으로 지금 이게 통역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거기는 이제 큰 죄 지은 사람이 가갖고 평생 탄광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 지역이 아오지 탄광이라고 있어요. 젊은 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서 평생 있다가 죽는 것과 아니면 아직은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있는 것과 어떤 게 더 좋겠나.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시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극한 상품의 좋은 무화과 나무다. 극한 상품의 최고 상품의. 그런데 남겨진 사람들은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거예요. 근데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 마음을 돌이켜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 더 키워지는 거예요. 그 중에는 다니엘도 있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있었고, 그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도 나오잖아요. 근데 남겨진 자들은요, 더 회개 안 해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항상 살면서 지금 누가 더 육신적으로 잘 살고 육신적으로 더 못 살고 또 눈에 보이는 뭐가 더 좋고 안 좋고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끝나봐야 아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우리한테는 기회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급하게 이것 때문에 내가 뭐가 안 좋고 힘들고
그게 아니고 이걸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더 무릎을 꿇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더 산다면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그 옳은 사람에게 그 심령이 올바로 된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겠다. 사람들 눈엔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가 불행한 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땅에 남겨진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요, 오히려 끌려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너무너무 극히 아름다운 좋은 무화과였고 남겨진 건 극히 악한 무화과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이 이런데요, 42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42장.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리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그들은 애굽에 의지했습니다. 세상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너무너무 불행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는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벨론에서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준 거예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거기에서 바벨론 왕을 도와서 이렇게 많은 바벨론 사람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대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처음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왕으로, 그 후에 많은 왕들마저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후에 고레스 왕이라고 나오는데, 고레스 왕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고레스 왕이 있다는 게 미리 적혀 있거든요. 고레스 왕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래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유서처럼 남겨놓은 칙령이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유다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모든 걸 회복하도록 그 후대 왕들에게 명령을 내려놓은 고레스 칙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 떠난 자들 있죠. 포로로 잡혀간 자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세상 사람들, 너무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많고 성공한 사람들 많고, 예? 뭐 세상 걱정 하나도 안 해요. 너무너무 요즘 부자들도 많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더 못 살고 사람 눈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악인이 안전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여호와라는, 주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배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항상 개입되어 있고 항상 보여 있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이 예레미야는 이걸 너무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그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뭘 계획해도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획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온전히 서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뜻과 합당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니 반복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는 철저히 인생에 수많은 어떤 계획이 있지만 진짜 주권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걸 철저히 아셨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그리고 삶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근데 그 개입이 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생활이 더 힘들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을 보면 정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예?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 부분 도와주는데 너희가 다닐 때에도 곤란치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비틀비틀 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더 꿋꿋하게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지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가는데도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요. 잠언 2장 13절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예. 괴사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결국은 어두운 길이에요. 결국은 구부러져요.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악인의 길이 이렇게 넓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완전히 구부러지는 거예요. 예. 결국이 안 좋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우리 인생의 걸음은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이의 핵심, 길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벗어나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만 매달려 있으면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17살 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죠? 종으로 팔렸죠? 네? 그리고 계속 일이 꼬였어요. 계속.
거의 13년간. 그런데 그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마지막에 완전히 회복해 주잖아요. 예? 완전히 회복해 주잖아요. 로또 2년 동안 너무너무 2년도 안 돼요.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욥의 내용이 진짜 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욥이 42장까지 있어갖고 야 이게 한 몇십 년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욥의 그 고난의 기간이 딱 1년이에요. 1년 동안 그 고생하고 나니까 요셉은 진짜 인내의 사람이 되었고 욥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걸 너무너무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르노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며 걸음을 지루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예?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에 걸음걸이가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개입하셔요. 함께 하셔요. 간섭하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것을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잘 된다고 성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있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큰 병을 앓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은 인간관계가 뭐가 꼬여 있거나 아니면 자녀 문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냥 포기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기간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고 더 회개하고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 미국의 데미코 파체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마이애미에 갔어요. 마이애미에. 거기에서 이제 하던 일을 쭉 하면서 차를 렌트해갖고 쭉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끝나고 이제 그 마이애미 비행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차를 렌트했으니까 이제 돌려주고 이제 뉴욕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쭉 가다가 펑크가 났어요. 그 펑크를 고치는데 거의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시간 안에 못 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투덜투덜 어차피 그날은 못 가고 그 다음날 가야지 하고 차도 렌트한 걸 바로 돌려주지 않고 이제 그 고친 차로 자기 숙소로 돌아가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전화 왔습니다. 파첸코 너 어딨냐? 하고 이제 전화를 받으니까 이제 불평했죠. 지금 내가 뉴욕에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못 타고 차가 펑크가 나갔고 하면서 막 제기를 하면서 막 악담을 했죠. 할머니가 뉴스를 본 거예요. 그 뉴욕행 비행기 그게요 추락했어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한마디 하죠. 파첸코가 오마이 로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한여름 마이애미가 또 더울 때는 얼마나 덥습니까? 막 햇볕 40도 이상에 거기에서 그거 고치느라고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못 가니까 얼마나 막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라디오 틀어봐라 그러니까 그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이 죽었다.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와 다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당시에는 비가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배를 짓는데요. 그것도 육지에서 상당히 높은 산자락에서. 그리고 바다에서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배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그 모든 동물들을 모아서 또 돌봐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당시 가나안은 그렇게 발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가장 발전한 도시. 그리고 지금 그 갈대아 우르 유적을 보면 나와 있어요. 당시에 막 고층 건물이 있었어요. 뭐 고층이라고 해봤자 그때는 막 4, 5층이죠. 잘 나가는. 그리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떠나라 그러니까 떠난 거예요. 예. 자, 이 주변 친척들도 반대하고 그랬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축을 이렇게 돌보고 있었죠. 그런데 롯은 소돔이 보이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거기에 남아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죠. 10명의 형들과 요셉, 누가 불쌍해 보여요? 요셉이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누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동생한테 죽을까봐 막 안절부절하는 10명의 형들 보십시오.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구원한 역사 속에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좋은 관직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주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연병 취급함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쪽으로 더 잘 나갔습니다. 거의 가마이엘 문화 속에 가장 좋은 거기에서 거의 제자 중에 넘버1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받습니까? 예? 그리고 이단의 개수란 소리도 듣고, 그래서 우리는 더 빨리, 더 먼저 어떤 재앙을 만나는 게 꼭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공화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로만 되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든 안 좋은 일이 있든 고난 중에는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만나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 세상은 거꾸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니까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고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너무 소출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무슨 걱정이에요? 창고 늘릴 걱정. 그리고는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이제 그만 모으고 이제 즐기자. 그런데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에요. 그날이. 근데 거지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나중에요, 그 부자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됩니까? 거지 나사로. 누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 이 세상에서는 거지였지만 죽음 이후에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좋을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무명한 자이나 우리는 나중에 너무 유명한 자가 돼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부러워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걸로 쉽게 판단하면 항상 실수합니다. 예.
어떤 형제가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근데 뭔 일이 있어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막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막 글을 썼습니다. 막 불평하는 거 막 5장이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붙이러 가기도 그렇고 옆에 있는 형제한테 붙여줘 그랬어요. 그 형제가 이제 하룻밤만 참아보자고 안 붙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형제가 막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거 받으면 큰일 날 건데 그 편지를 안 받도 해야 할 건데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막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와서 그 편지를 받았더니 형제가 와서 내가 일부러 하루 동안 안 보냈다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다고. 우리도 그런 일 많죠. 막 화나면 한번 여기에서 평소에는 너무너무 순한 양인데 한번 화나면 어째요? 그걸 뭐라고 하던가 막 갑자기 사람이 바뀌죠. 예.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전도서 8장 17절 하나님의 모든 은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합니다. 근데 이혼하는 가장 큰 그건 뭐냐면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는 서로 좋은 모습을 보려고 서로 애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서로 내가 아는 나의 사랑은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약간의 막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아기 낳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잘 참고 그런 분들은 좀 오래 가요. 근데 못 참으면 막 성질대로 있는 대로 다 내버리고 그러면은 이제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은 또 더 사람들이 안 참아요. 그러니까 많은 부부들이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생각할 때 좀 게스하는 거, 추측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좀 센서티브해요. 그래서 어떤 뉘앙스가 있다 그러면 스토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맞을지라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추측해갖고 이럴 거다.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부부들이 이제 끝까지 틀림없어 자기를 너무 확신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막 추측하고 이럴 거다 하고 막 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런 분이 왜 집에서 평범하게 사십니까? 그런 분들은 작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작가들이요, 결혼 생활 잘 못해요. 막 아주 명작을 펴낸 사람들 보면 생활이 막 아주 지저분하거나 결혼 생활 적응도 못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요? 그런 분이 스토리를 잘 만들거든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하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사실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근데 실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가봐야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전제하시잖아요. 우리 인간은 과거를 안다고 해도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안다고 해도 추측이에요. 미래 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거 있죠? 억울해하지 마셔요.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도 억울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셔요. 공평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십시오. 억울한 거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억울한 거 많죠. 내가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만나서 이렇고 저렇고, 예? 또 애들도 억울한 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 부모님은 빌 게이츠가 아닐까? 애들 얼마나 불평할 수 있고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 2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하나님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죄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3절 대전하는 내 죄가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 죄가 아오니 자기 죄를 철저히 아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때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좀 꺾여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자신만만하잖아요. 교만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꺾여야 돼요. 아직도 내 잘난 맛을 살면 안 돼요. 좀 꺾여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자, 내가 꺾이잖아요. 그럼 더 십자가에 의지합니다. 더 예수님께 의지합니다. 그리고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차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차원하는 심령으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구하는 게 뭐예요?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이다.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죠.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옳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면 늘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 옛날 링컨 대통령이 그 부하장군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볼 때 내가 악한 무화과이면 그럴 수 없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방향도 올바로 됩니다. 저 부엉이나 올빼미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받을 게 있어요. 부엉이하고 올빼미는요, 좋은 점이 뭐냐면 앞을 보는데 동시에 뒤도 봐요. 동시에 봅니다. 앞도 보고 뒤도 보고.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앞도 보고 뒤도 보는 거예요. 뒤를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죠. 근데 하나는 돌아봐도 반드시 이게 필요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뒤돌아올 때 뭘 보는 겁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뭘 볼까요? 좀 못 나가는 사람은 뭐 보냐면 안 되는 거 보여. 그리고 자기의 잘못된 거, 죄악으로 덮여진 거 보면서 후회하고 회한하고 증오하고 상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요. 맨날 불평하면서. 좀 잘 나가는 사람은요. 잘 나가는 사람은 이제 나는 남보다 뛰어나 우월감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뒤를 볼 때 항상 뭘 붙들어요? 십자가를 봅니다. 예.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옛날이 좋았다, 왕년에 좋았다, 그래버리면 배려해요.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봐야 합니다. 예.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앞을 볼 때는 뭘 봐야 됩니까? 예? 구원 안 받은 분은 그 상처 속에 뭔가 잘 못된 사람은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냐 걱정 한가득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뭔가 가진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더 멋있게 살까? 예? 그래서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쾌락 속에 살아가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더 높이려고 애쓰고 또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거에 더 심취해서 살고 더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결국은 다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그 천국을 생각하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어떤 도우심을 바라고 절망하지 않고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더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표대, 천국의 표대를 향해서 앞쪽으로 쭉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도 잘 보고 앞쪽으로도 잘 보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는 위쪽으로 잘 봐야 돼요. 구원 안 받은 그리스도인 위쪽으로 봐봤자 뭐예요? 승진하는 거. 그죠? 성공하는 거. 두 개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은혜가 내리잖아요. 축복이 내리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위에서 오는.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보면, 위에 계신 그 충만한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우리는 아래도 봐야 돼요. 아래가 어디죠? 세상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영혼들이 죽어가는 거 보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내가 전도해서 살려줄까? 그거. 그리고 세상은 부질없는 거구나.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그리고 세상에 좋은 거 바라보지만 저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중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아래쪽부터 바라보고 온통 눈이 그 세상을 향해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남보다 나으면 우월감에 차 있고 안 좋으면 열등감에 차 있으면서 결국 그 마음이 거기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 사람들을 출애굽했습니다. 그 출애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가나안 땅을 쳐다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나중에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를 그 광야 속에서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가 중요해요. 마지막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보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이건 십자가에 우리가 과거를 볼 때, 뒤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화평. 예? 얻었은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죠?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어요. 과거입니다. 지금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현재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소망,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지난 과거, 현재, 미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나를 섭리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가치관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거하고 같게 하려면 큰일 나요. 그럼 교회는 바로 타락하는 겁니다. 요즘 수많은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에 맞춰가지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가르쳐요.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젊은 형제 자매님들 있지만 다른 교회처럼 저희 형제 자매님들은 막 개인적으로 좋다고 막 너무 많이 연애하지도 않잖아요. 예? 결혼을 전제로 하게 되고 또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아예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계속 있어봐도 내 생각은 그 세상 사람들하고 가깝다. 그리고 성경하고 같지 않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인가 아닌가.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배운 걸로 뭘 판단하고 뭘 생각하잖아요.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어떤 의과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마 이 질문 들어가면 어떻게 대답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병에 걸렸어요. 매독, 그것도. 당시에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렸어요. 아주 문제가 있죠. 그리고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근데 큰아이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세 아이도 현재 결핵을 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대요. 지금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자, 그 아이 낳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뱃속에 아이가 또 있어요. 낳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예?
그 이제 의과대학 교수가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근데 99% 낙태 수술을 해야 된다고 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99% 학생들한테 그 의과대학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베토벤이 뱃속에 있을 때 그 엄마, 아빠, 그 위에 형들이 있죠. 상태가 그거였어요. 실제 그래서 이 사람의 판단과 주님의 판단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가장 부자였어요. 라오디게아가 7교회 중에. 그리고 거기서 제일 가난한 교회가 서문학 교회입니다. 서문학 교회는 불쌍해 보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서문학 교회가 굉장히 큰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는 미지근하여 내가 내쳐버린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터키에 있는 라오디게아 지역에 가보십시오. 잡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저주가 내렸다는 게 딱 느껴져요. 사람들도 안 살아요 지금은. 근데 서머나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수백만 명이. 2000년 전에는 서머나는 가장 가난한 교회였고 라오디게아는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정반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한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그게 답이 뭐예요? 아, 지혜 없는 사람이구나. 지혜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올바른 판단이라는 걸 우리는 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비교하고 헤아림으로 많은 실수를 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라, 인내하라, 그거 뭐냐면, 그래야 쉽게 판단 안 하고 쉽게 이렇게 결정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하고 그런 게 몸에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시편 36편을 보겠습니다. 육 절.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은혜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다.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다. 주의 판단은 큰 바다와 일반이다.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판단하는 사람처럼 주님은 모든 상황과 변수를 고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은 100% 옳다는 거예요. 정말 큰 바다 여러분 가보시면 어째요? 그거에 여러분은 어쩝니까? 꼼짝 못해요. 욥기 8장에 보면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바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 천국 간다는 것, 그리고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웃을 섬기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살아가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판단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드는 게 우리 일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그러면서 이제 무화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씀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요,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주해요. 이것을 그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이 성경을 보고는, 예수님 이 문구를 보고는 예수 그 사람은 약간 이상하다.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데 왜 저주했냐? 정신 이상자 아니냐? 그렇게까지 아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자, 이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 전이니까요, 봄인 거예요. 봄인 거예요. 그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한 달 전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가 있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열매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해 버립니다. 그래서 뼈까지, 아니 그 뿌리까지 말라서 그 무화과 나무는 이제 죽게 됩니다. 예. 예수님이 그때 저주하죠. 14절. 예수께서 남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리고 실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다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막 영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화과를 저주하신 의미를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까지 싱싱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갑자기 그게 엄청 빠르게 말라버렸잖아요. 이야, 진짜 예수님 대단하다. 그거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를 수 있습니까? 자기들도 좀 그 능력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만 아직은 쫓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들이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게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제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의 속뜻을 물어본 게 아니고, 예?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예. 그래서 자, 여기 보면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믿음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 그러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당장 마르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되고, 예?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어준다. 믿음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예수님이 당시에 사역하실 때 행하신 모든 기적, 이적, 우리한테 그 기적을 우리 시대에 행해야 된다 보다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예.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그 풍랑이 막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잔잔케 하라! 그러니까 잔잔해졌잖아요. 보리떡, 예? 5개야.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걸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잖아요. 그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대단 믿음을 가지고, 예? 이 산대로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고, 또 무화과 나무가 속히 말라라! 그러니까 그대로 바로 말라버리고, 예? 자, 여기에서 오늘은 그 무화과를 저주하신 숨은 뜻이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분명히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는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제자들도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기적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무슨 의미죠? 죽은 나사를 살렸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죠? 그리고 속이는 눈을 열어준 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원받으면 이 영혼의 눈이 떠진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귀머거리와 귀가 나아지는 것. 이제 말씀을 들어도 분별하는 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 아직 분별이 하나도 안 된다. 예? 똥인지 뭔지를 구분 못한다. 아직 귀가 안 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입술에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할 때가 아니라 불순종할 때인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24장과 연관이 있어요. 그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예?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에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게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예. 자,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여기서 왜 3년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죠. 3년이죠. 예. 거의 3년 반이나 노력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세례 요한도 계속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 그러는데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찍힘을 당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마지막 징조에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상태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첫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역시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가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영원한 속죄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드실 만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통에서 말하잖아요.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미 돌리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 선민의식에 차여있고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은 결국 심판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들이 돌아서라.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요, 실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은 또다시 우리에게 교훈도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말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꽝인 사람이 있고, 그냥 사람들 앞에는 그냥 보통이지만 꾸준히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에서 평가될 때는 정반대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이 열매가 없다는 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때 왜 무화과가 없었을까? 무화과가 원래 없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거기 가서 찾아주셨을까? 그런데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보면 봄 무화과가 있고 가을 무화과가 있어요. 이 가을 무화과는 좀 커요. 봄 무화과는 작습니다. 지금 밖에 있는 무화과가 봄 무화과예요. 근데 좀 작아요. 그리고 가을 무화과는 크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때는 봄 무화과가 열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봄무화과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이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 없는 것이 당연한데 왜 저주했냐 하고 그 버트란드 러셀이 말했다고 했죠. 원래 그때도 있어요. 근데 좀 작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봄무화과를 원어로는 파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을 무화과는 테에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화과 보면서 이거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구나. 그래서 봄에 맺고 가을에 맺고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28장 4절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그죠?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래서 6월절 즈음에 맺히는 첫 열매인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더워서 생기는 거 아니고 이제 온난화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유대인 중에 일부가 구원을 받아요. 이게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름 후에 맺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년 환란 동안에 이스라엘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그때가 이스라엘 입장에선 진짜 열매인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게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있는 지금 무화과 나무는 어떤 열매예요? 그 예수님 초림했을 때 구원받을 유대인.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그때 수확하는 그건 바로 7년 환란 중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복됐죠. 여름이 이미 왔어요. 다 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7년 환란 중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을 이제 진짜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의 주인을 시종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와 자기의 주인을 시종하는 자가 동등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누구를 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종하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대표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영통을 구하는 자는 복을 받았다. 자,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그 가운데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중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튼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무조건 이겨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막 교만해져서 이제 하나님 떠났다 하면 백전백패. 하나님 개입하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늘 거기에 갖는 게 좋아요. 이게요, 세상에서도 어떤 시스템이 좋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그 리더나 사람들이 좀 좋거나 덜 좋거나 그 차이가 안 납니다.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 있으면. 근데 우리 생각의 시스템을 하나님으로 고정하는 습관을 딱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별로 안 흔들려요. 좋은 일이 있어도 막 너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더 즐거워하고, 그런 선에서 끝나지.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내 생각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하나님께 고정 안 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 버려요. 그래서 좀 안 좋으면 팍 꺼져버리고. 예. 그게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생각. 예. 이게 self-centered life예요.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하나님 중심의 God-centered life, God-centered system. 그래서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네? 우리가 GPS 있잖아요. GPS 딱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만 작동만 잘 되면 웬만한 데 가도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다니는 그런 길이라면 뭐 굳이 그거 안 보겠죠? 근데 우리의 미래는 늘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GPS가 없으면 항상 고민해요. 혹시 또 전원이 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그 배터리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좀 멀리 가면은 이제 올 때쯤에, 갈 때는 겨우 해요. 예? 근데 올 때 안 되니까 옆에 거 빌려와서, 저번에 어머니 갈 때도요, 올 때 제 것이 5%밖에 안 남았어요. 10%인가? 그래서 한 분 거 했는데 40% 남았는데 그것도 하다가 도중에 끊겨갖고 또 하나 불려갖고 3개 써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GPS가 확실해야 된다. 근데 GPS가 뭐예요? God Position System.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이 전원이 안 꺼져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게 금방금방 꺼져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거 보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극히 좋은 상품의 무화과가 되는 게 중요하다. 겉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그냥 성급하게 판단해 갖고 잘못된 경우가 너무너무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늘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사고관으로, 생각으로 늘 살아야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지만 그들이 극히 악한 무화과였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이 최고 상품의 극히 좋은 무화과였음을 교훈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더욱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갖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3주 후면 대전도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